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당신을 통해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에서 3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냐? 첫 번째로는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하시죠.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감추고 야곱처럼요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진짜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 연약함, 영적 질병을 드러내셔서 절망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드러내시냐? 자녀를 통해 드러내시기도 하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겪게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골맞구나. 영적으로 그동안 내가 포장해왔구나. 오랫동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틀린 방법입니다. 자녀도 무조건 잘해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녀가요,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떨어져 보고 절망해 보고 그래야 그런 어떤 소중함과 가치를 알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와 같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고통 주려고 넣으신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요나에게 모든 사명을 다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이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역시요. 자, 결국 치유하시기 위해 이 골마 있는 이 문제를 이 터지게 해서 결국 이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고 감사하라 나와 있죠, 그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됐던 거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건인 것이죠.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아니라고 이악 물고 인정 안 하면은 이 치유가 안 돼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울들을 제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더 이상 세상 방법,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인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중환자임을 인정해라. 우리가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 병 있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진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데요? 이러면은 진료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맞죠, 김 장로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척하는 바리새인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저 그 삭개오가 더 의롭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겁니다. 여기. 자, 왜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서 인정하게 하십니까?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시키셔서 진짜 믿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응답 주시려고. 그러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면서 인정하고 치유하게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를 실제로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에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계획이 있죠.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돼야 진짜 치유지. 이래저래 방법 쓰는 거는 또 2차, 3차의 문제가 재발생한다니까요. 그죠? 2차, 3차의 문제가 재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돌아다니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야곱이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삭에 대한 사건이죠. 이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진짜 넘어서는 것이 치유고 응답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문제가 골마 있는 사람,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내가 치유되고 나면은 인정 안 하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 숨겨도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증인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막 이렇게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사업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 그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자, 첫 번째 보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 뭡니까? 한마디로 불신자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인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뭘 모르죠? 피제사를 안 드렸다는 건 뭡니까? 원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은 이 피제사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있고 생명이 피에 있고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6장 1절 3절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그 사람들 뭐라고 나오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였다 이렇게 나오죠. 노아 시대 때요. 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를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죠? 창세기 11장 1절 14절은 뭡니까?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이 불신자는 결국 내가 인정받고 내 공로를 인정받고 내가 유명세를 떨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주무르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죠?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한 상태. 종교인을 얘기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그 소알 땅에 여호와의 동산 같이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삼촌의 그 종들이랑 갈등 생기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때에 롯은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저기 먹고 살기 좋겠다. 저기 가면 돈 많이 벌겠다.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뭔가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겠다. 그거 선택한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육신 기준이죠. 구원 받았어도 이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종교인이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종교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완전 믿음 주시긴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근데 완전 믿음 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를 도피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끌려가는. 말씀 받았는데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이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이죠. 자, 여기서 무슨 사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하죠? 불신앙의 결과로 뭐랍니까? 하갈에게 자식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둘 다 불신앙을 해버려요. 그죠? 둘 중에 한 명은.
고백하겠습니다. 나라도 믿음 고백하자. 예, 예를 들어 남편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그래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둘 다 불신앙하게 돼. 인본주의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되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인도 못 받는 종교인 보십시오. 누구죠? 창세기 28장에 영적 가치를 모르는 에서. 그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그 예배 한 번 뭐가 중요해? 다락방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중요하지. 은혜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냐? 이 에서가요. 무시한 거예요. 저는 참 부모님께 감사하게 참 잘 배운 게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늦게 와도 앞자리 가라. 늦게 와도 앞자리. 그 제가 약간 이제 그 사실은 철면피 기질이 약간 있거든요. 은혜 받는 데만큼은 욕심을 부려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 에서는요 영적 축복의 가치를 무시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7장에 이 에서 영적 가치 무시한 사람. 야곱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언약 들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기가 몰래 에서형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인본주의 쓸 필요 없거든요.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응답 주실 것인데 괜히 인본주의 써서 문제를 자초하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없는 삶은 지옥이다. 말씀 있는 삶은 천국이다. 내가 말씀 없으면요 어딜 가도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말씀 있죠? 상황 조건 상관없어. 어디 가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어딜 가도 살리고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지옥도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내 마음이 말씀이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내가 지옥 상태이면 아무리 큰 뭐 호텔에서 뭐 좋은 공간에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상태거든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자 종교인 다음에 구원의 비밀이 열린 자. 드디어 이제 열린 거죠. 구원의 비밀이 열렸다라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실제 깨달아진 것이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어디서 체험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종교인 생활하다가 이삭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수양을 체험하잖아요. 아, 이삭 대신 죽으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수양.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갈등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시키시죠. 아, 알고 보니까 갈등이 뭐였어요? 응답받는 기회였어요. 왜냐?
이삭도 같이 복음 각인됐거든요. 아버지가 믿으시는 저 하나님 진짜구나. 아니 이삭이 쉽게 안 묶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올라가면서 믿은 거예요. 평상시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 이삭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상황에서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는 그 믿음도 대단했지만 사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었거든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 드디어 야복강에서 누구랑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가 왔어요. 에서의 군사는 죽이러 오고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그 위기 앞에서 정말로 사면초가 상태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결단하실 시간표, 응답받으실 시간표,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시작될 시간표. 내가 결단만 하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다 아시죠? 이 야곱이 요셉에게 확실한 언약을 전달했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과 언약을 대충 붙잡았던 형들. 그래서 이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CVDIP를 찾아라, 이거 해줘야 돼. 요즘 어떤 직업이 돈 잘 버니까 그런 직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말고요. 네가 오늘 말씀을 통해 네 평생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네 인생의 작은 기능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지 거기에 주역되라.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드디어 요셉이 세계복음화에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파여간 거예요. 노예로 파여간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자는 어딜 가도 상관없다. 우리가 어떤 청년이 자기가 어디로 발령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너에게 하나님의 것 편집되어 있다면 어딜 가도 상관없다. 거기가 힘든 데든 편한 데든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자는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골로새 1장 27절 2장 4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2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진짜 것을 주시려고 하시죠.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나왔구나, 이게 응답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하장로님 저 눈빛을 보아하니 음성 맞으시네요. 영적 PCR 검사를 좀 이렇게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진짜 것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생명력,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에덴의 축복. 237 치유 서밋, 처음부터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 그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뭡니까?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 가진 자. 지식으로 다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요 단계는 또 다릅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불신자 원수가 여호와 살아계심을 오늘 보게 되잖아요. 그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 가지고 감히 지금 누굴 건드리냐. 그러니까 뭐 이삭이 해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다가 이 단계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죠. 저는요, 저희 집에 이제 정수기 필터 이거 갈아주고 그 뭐 이렇게 갈아주러 오면요, 오늘 왔다 갔거든요. 개판으로 하고 간 거예요, 진짜. 얼마나 정신없는지 잠바 놓고 가고 그거 수리하는 내내 계속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카톡으로 딱 왔어요. 이사 오늘 왔다 갔는데 SK 매직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최상,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지금까지 만났던 기사 중에서 최고였다.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한번 어떤 기사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감사하다고. 제가 잘릴 뻔했는데 고객님이 그렇게 평가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 오면 어떻게 하죠? 그래 한번 죽어봐라. 매우 불만. 그래 잘려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엉망으로 간 사람 최상. 이게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불신자는 그렇게 안 이기죠. 나한테 피해줬으면 내가 그 사람 똑같이 피해줘야 돼. 그건 불신자 방식이. 여호와의 복을 보고 실제로 체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그죠? 부엘세바. 네.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 빼앗을 수 없는 로봇을 주셨다. 네. 그야말로 절대 응답. 이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5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24 누림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다른 문제 이래저래 해봐야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그 온천장 쪽에서 아직도 그 업장 그 문제 해결 안 된 그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시죠? 여전히 그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 안 되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집사님 두 분이 지고 계시지 마시고 쉽고 가벼운 짐인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쉽고 가벼운 거거든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죠? 그래서 이 오직의 언약 가진 자는 결국은 다 살리게 돼 있죠. 왜냐? 미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 미리 알기 때문에. 또 오직 언약 24에 거하는 자를, 이런 자를 사탄이 두려워한다. 로마서 16장 20절. 야,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악으로 안 나가고 선으로 나간다고? 그런 사람 사단이 두려워해요. 야, 저 안 되겠다. 아니, 저렇게 누명 썼는데도 신앙 고백한다고? 하루 3번씩 여호와를 향해 기도한다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저렇게 어려운 문제 겪는데도, 저렇게 지금 많은 문제가 터졌는데도 전도하러 가고 사역하러 간다고?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문제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빛 전도자들께서 정말로 요 단계는 안 됩니다. 2단계까지는 응답 못 받아요. 그 2단계는 치유 시간표. 2단계는 진짜 응답 받는 시간.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 오직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오직 복음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다 살리시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주셨으니 이제는 내 모든 것,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영적 상태를 늘 감사하며, 응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며 어떤 현장에 있어도 살리고 치유하며 복음으로 답을 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신자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하였사오니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 믿음 가진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그 피로 속죄함 금이랑 같이 금이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써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은 3팀 메시지는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됨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더 이상 세상 방법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여 복음의 지식이 아닌 사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 가진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24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어떤 문제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내게 나타난 여호와의 복이 불신자에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 24의 결론 낸 자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며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 살리고 사단이 무릎 꿇으며 문제 때마다 응답받을 모든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